할렐루야. 네. 지난 연합예배의 여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네, 너무나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께도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풍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면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맺고 나셔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20장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해서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으니, 지금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까? 바로 집주인의 행동에 지금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어떤 곳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집주인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중에서 오늘 포도밭은 천국을 암시하고 있고, 이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일꾼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을 시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경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용직 일꾼을 찾아서 나서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풍성히 먹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꼭두새벽부터 자기의 백성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일용직 일꾼들은 길거리나 모퉁이에 서서 고용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주인은 품꾼들을 만나서 지금 그 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삭슬 쳐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월급이어서 일반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중에 가장 높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자, 제3시는 유대의 3시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9시에 또 나가서 장터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있는 사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무익하게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놀고 있는지라. 그래서 이 놀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은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받아주게 됩니다. 이 주인은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부른 일꾼들과 지금 9시에 부른 일꾼들의 차이를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금액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불러준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지금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하게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디카이온의 원형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의로움, 정당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른 품꾼과 다르게 정당하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금액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 주인의 아무 조건 없이 이 집 주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고 선하시게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서 우리의 순종이 나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순종이라는 말씀편에서 배웠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의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선대하시고 언제나 나를 의롭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6시는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로 나갔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11시, 6절에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도 그렇게 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인은 남은 노동 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기 어려운 일이죠. 어떤 주인이 이제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일꾼들을 불러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하루 반나절 이상, 그 이상이 지났는데도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서 일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주인은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는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하루 품삯을 지불하기 1시간 전에 다시 시장에 나갔을까요? 주인은 일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시장에 나가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3절에 보면 나가보니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나가보니, 5절에도 나가보니, 6절에 나가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보니라는 단어는 바로 주인의 긍휼함,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장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1시간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려고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기회조차 없어서 시장에 하루 종일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명 부양할 가족도 있었고 또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하는 이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헤아려서 집주인이 또 시장에 나가본 것입니다. 단 1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서 그들에게 고용주의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이죠. 주인은 이들의 좌절감과 절박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필요보다는 일꾼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데 주인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내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받고 할 일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안락한 삶으로 포도원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은혜로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인의 풍성한 마음이 바로 무익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그 풍성하고 긍휼한 마음입니다. 자, 7절에는 원어 성경에 있는 문장이 번역이 생략됐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너희가 의로운 것을 받으리라 라는 이 헬라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의미는 뭐냐면
첫째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말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내가 의로운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왔다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저물매,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저물매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 종말의 때가 곧 이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물매. 이 저물매라는 이 상황적인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결산의 때입니다. 결산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산의 때에 포도원 주인이 지금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오라고 하고 품삯을 주도록 하십니다. 본 비유에서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집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지불하시듯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고 품삯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차례대로 줍니다. 품삯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주인이 로마 군사의 급여 수준으로 아주 관대하게 풍성하게 준 것이지요. 하지만 먼저 온 자가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이유는 주인이 약속을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인은 분명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문제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지친 자신과 동등한 액수를 주었다는 것이 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 종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비교의식에서 이 분노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적게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보상을 해줬다는데 이 분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나옵니다. 주인은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일찍부터 와서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대접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온 종은 비교를 통해서 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서운함을 겪으신 적이 없습니까?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공의롭다는 것이 처음부터 일한 일꾼들의 그냥 편협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불평하는 이 일꾼들에게 자신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나는 선하다라고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선합니까? 주인은 원래부터가 자신의 필요가 아닌 일꾼들의 필요를 위해서 시장에 나갔고 일꾼들을 보았고 찾았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선하십니다.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의 수익보다 일꾼들의 필요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용됐거나 나중에 고용됐거나 모두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으며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임금을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주인은 저녁 무렵까지 실업자로 지내는 이 사람들의 생계를 생각했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다시 시장에 나가서 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고용됐다는 의미는 주인이 베푸는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라는 것은 어떤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인의 밭에서 일찍 들어간 사람은 노심초사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습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의 영광과 명예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주인의 것을 함께 누렸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아침 일찍 가서 너 아침 먹었니? 물어보면서 아침밥 주었을 것이고 조금 일하다 보니까 또 새참을 내왔을 것이고 새참만 내오는 게 아니라 또 고생했다고 커피도 내오고 음료수도 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찍 들어가서
기쁜 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억울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용되지 않아서 마음고생하며 불안하며 염려로 시장에서 서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내가 오늘 일하지 못함으로 우리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험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 놓이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평생 한 것은 죄진 것밖에 한 게 없어요. 평생 행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노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노또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의 강도가 부럽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일찌감치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영원 불못에 빠질 일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지난번에 연합예배 가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번 주에 오신 분들 못 누리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오셨으면 누렸을 텐데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것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속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순차적으로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5시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나는 늘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경 본문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5시에 들어온 사람일 것입니다. 5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겠습니까? 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누가 대항을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어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누구나 순응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21세기에 제가 1972년생인데 72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제가 태어났습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때 태어났으면 좋겠죠. 제가 이때,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더 좋은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태어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온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아,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주인의 아버지시가 아버지신 뜻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모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똑같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인의 생각과 달리 품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품꾼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주인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동일하게 대하는 그분이 나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 와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나는 이 개척교회 와서, 나는 개척교회 초대 멤버로 내가 얼마나 와서 이곳에 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와서 편안함을 즐기는 사람하고 나를 어떻게 똑같이 대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령 우리가 이른 아침에 불려온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이른 아침에 불려온 종, 이 이른 아침에 불려온 종이 이 천국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려올 자격이 있어서 불려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무슨 단어를 가장 주의해서 보라고 했습니까? 3절에 또 있는지라. 또 있는지라. 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익한 종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불러온 사람도 사실은 장터에 놀고 있는 아무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일할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장터에 있었어도 그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 포도원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그걸 망각하고 나니까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나를 저렇게 같이 온 새신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 우리 담임 전도사는 이건 불공평해 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주인의 생각을 알고 어떤 감정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밤낮 주님을 따라다니고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고 해서 주님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보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상을 알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과 일치됨이 없이 오랜 시간 일한 사람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심령을 채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절대 교회에서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나 자랑하면서 자신을 대단하게 말하면서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런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 풍요로운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이 헛된 세월만 낭비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무런 무익한 종인데 우리 주인께서 오셔서 그 놀고 있던 나를 먼저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19절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가 바로 오늘 20장 천국의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 먼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 비록 먼저 왔다 하더라도 나중된 자의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일을 봉사하는 자, 먼저 온 자고 먼저 일했던 자라도 그들이 나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불만을 제기한 일꾼들에 대한 이 불만에 대해서 오늘 주인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끝맺습니다. 15절에 가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즉 열린 상태로 오늘 본문을 끝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린 종결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 비유에서 어떤 일꾼과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을 평가하는지, 과연 이 주인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이 주인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교회에 일찍 개척 멤버로 들어와서 죽도록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속상한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로 오신 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이 따뜻한 주인의 마음을 가지신 그런 일꾼이십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자비를 베푼 아버지의 지극한 호의에 분노했던 그 탕자의 비유의 그 형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게 본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하고 평생 내가 아버지의 일을 옆에서 도왔는데 저놈은 재산 반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큰형이 폭발을 하죠. 나는 그렇게 내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사실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였습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을 주인의 이 비상식적인 이 관대함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종들, 악한 종들의 이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그 긍휼하신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기와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자기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쟤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담임 전도사가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얘 교회에서 한 게 뭐 있다고. 근데 담임 전도사가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분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도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와 관대함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마감 시간 1시간 남기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이들을 구원해서 내가 포도원에 들여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쌍한 마음을 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온통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장에 가면 또 놀고 있는 그들이 있겠지, 내가 그들을 불러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원칙과 다르게 자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을 부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아 오랫동안 일하고 고생하면서 일했기에 나중에 부름을 받아 덜 일한 사람보다 더 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터에서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던 자신의 처지를 이미 망각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처지에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장터에 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놀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특히 교회는 이 비유에서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배려한 주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먼저 왔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여기서 임원을 맡았으니까 내가 대우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한 품꾼들은 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원망하지만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하루를 그냥 허탕치고 말 인생들이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되어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종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박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기도하시고,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고, 주인의 밭에 일찍 들어가서 그 주인의 영광과 명예에 함께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아주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마지막 저물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